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배경과 더불어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을 나타내신 말씀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나타내신 말씀을 상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성장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출애굽기 1장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의 배경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출생하기 전에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에서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과 시므온과 네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수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1절로 5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좇아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베델 동편에 이르고 남방으로 옮기었는데 기근이 들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창세기 12장 4절로 20절입니다. 베델로 돌아온 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와서 거하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과정에서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서 하시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아브라함이 또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에서 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에 창세기 3장 15절에 대하여 예정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한 그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여자의 후손을 처음으로 계시한 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된다라는 그 말씀을. 이게 이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첫 계시인데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의롭다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누구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한 그 말씀을 믿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을 의롭다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은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이라 했는데 하나를 가리켜서 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는 여호와로라 하시니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였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년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어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 7절로 14절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리고 그 땅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믿고 나왔는데 지금은 그 땅을 준다고 그러니까 못 믿어요.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게 자기 마음에 이 땅을 내게 주서 업을 삼게 하니까 그때는 믿고 나왔는데 그 말을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은 못 믿어. 이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고 나왔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인간은 그래서 간교하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준다고 하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의롭다한 것이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준다고 했다가 못 믿은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의롭다 할 수가 없죠. 인간을 믿고는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못 믿어서 처음에부터 못 믿으니까 제사도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생각이 이렇게 중요해. 처음에 생각이 믿었으면 실수 안 해. 안 믿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도 잘 살피세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처음부터 100% 믿고 하면 실수를 안 해.
근데 내가 확신을 못 가지면 실수를 한다.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 204년쯤, 네, 그게 204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205년으로 볼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볼 때는 204년쯤으로 봐요.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3절로 4절에서. 그래서 야곱이 아들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창세기 46장 7절 25절에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라. 창세기 46장 26절 27절에서 하였으므로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십시다. 창세기 46장 26절로 27절에 가면 66명이 내려갔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라고 했죠. 이게 이제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데리고 간 아들은 66명이에요. 아들과 손자들과 해서 그게 66명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왜 70명이라고 했냐? 거기에 요셉이 2 아들이 나 있었죠. 요셉의 2 아들. 그러면 66명에서 68명이죠. 거기에 또 누가 있어요? 요셉 있죠. 그리고 야곱 있잖아요. 야곱까지 해서 남자가 총 몇 명 내려갔더라고요? 70명.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장에서 말한 것은 혈족이라고 했어요. 혈족. 그게 혈족이니까 전부 다 야곱 한 사람으로 통해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스데반 집사는 말하기를 요셉이 보내어 그 붙인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다고 사도행 7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야곱의 온 친족 75이라 한 것은 야곱의 자부들을 5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 자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아들도 있고 자부들도 있고 누가 또 있겠어요? 예, 손자 며느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부들을 일일이 다 열거한 게 아니라 통틀어서 그냥 숫자로 5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마태복음 1장에서도 5명의 여자가 족보에 들어간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로 16절에 가면 마태복음 1장에 5명의 여자들이 족보에 들어가 있죠. 이제 그거를 이제 깨닫게 시키려고, 왜냐하면 이 진리에 와서 깨닫게 하려고 이제 스데반 집사는 구약에서는 자부들은 다 빼고 혈족만 얘기했고 스데반 집사는 친족이라고 얘기해서 자부들을 넣었어요. 왜?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진리를 배워나가려고 하거든요. 넘어갑니다. 이처럼 이제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자도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자도 남자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대로 들어가고 여자는 여자대로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진리를 가리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래서 율법은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것으로 말하고 있고 민수기 30장 1절 16절입니다. 복음에서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민수기 30장 1절 16절은 문자적으로 율법대로 하면 육신의 세계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걸로 말하는데, 그것이 진리로 오면 진리에 오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누구에게 속해야만 구원받는다고요? 그렇죠. 그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풀어나갑니다, 진리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은 고기한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아브람에게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죠. 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사레는 지체가 높고 귀하다는 의미예요. 사레에게는 사라,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아브람으로 인해서 사라가 구원받는다면 이름 바꿔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각각이요. 이게 진리입니다. 전부 다 진리를 못 깨달으면 뭘로 풀어간다고? 진리를 끄집어내려다가 율법적으로 가르쳐서 육신의 교훈을 시켜서 진리를 못 깨닫게 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나 사라를 대등하게 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이고 사라죠. 아브람 이제 사례가 아니라 이제 똑같이 아브라함 이제 사라요.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런데 이거는 안 가르치고, 이 진리를 안 가르치고, 진리를 진짜 깨닫지도 못하고 아담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그걸 문자적으로 풀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속한 걸로 율법을 가르쳐서 남자들이 여자를 개무시하고 살아. 더러운 것들.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닫고 살지.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렇게는 못 살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돕는 배필로 하와를 창조하여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창세기 2장 24절에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육신적으로 보면 육신의 가정이요. 그런데 이게 진리적으로 풀으면 아담은 오십차의 표상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었어.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영 돼야만 우리가 구원받죠? 그 진리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그런데 진리를 안 가르쳐요. 육신적으로 다 해석해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 육신적인 교육 받으니까 남자들이 결혼해서 자기 아내인데 자기 아내를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하대에 번지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하대하면 자기가 높아지나? 무식한 것들이지. 한마디로. 왜? 한 몸인데. 이해되셨습니까? 진리를 몰라도 어느 정도지. 넘어갑니다. 그런 고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하셨으니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서.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 6장 17절. 이 주와 합할 한 영이라고 깨달아진 사람은 이 위에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야. 그게 진짜 진리 깨달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결혼하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진짜 진리를 깨달아서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대상이 남편이고 아내고 자기들이 각자 믿음의 대상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서로 인격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그게 가정이요.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말씀을 깨달아 유교적인 남존여비 사상에서 벗어나 남자와 여자를 대등하게 대할 수 있는 인격을 갖추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유교 500년 이조 때 있다 보니까 잘못 유교 문화를 받아서 남존여비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내려져 있거든. 거기에 이 율법을 갖다 가리키니까 뭘로 해석해서? 유교적으로. 그래갖고 남존여비 사상으로 해석해서 그게 기독교야. 그게 무슨 기독교?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도 남존여비 사상으로 해서 자기 와이프를, 자기 아내를 무시하지 않아. 하대하지 않아. 이게 유대인들이요. 왜? 그들은 성경을 갖고 율법을 배우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렇게 부족하게 살면서도 자기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과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서 어떤 사람도 남자 여자 그렇게 대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대등하게 대하듯이 공평하게 대등하게 대하듯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등하게 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또 두 번째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에 이르러 고센 땅에 거하였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 보면 잘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애굽기 1장 6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죽고 모세가 태어나기까지 약 164년이 흘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면 세월이 흘러 애굽을 기근에서 구하여낸 요셉의 공적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다 보니 그 새 왕이 애굽에 온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강하고 많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할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근이 오면 애굽 사람들도 싹 다 전멸을 했었어야 되는데 거기서 누가 구해줬어요? 요셉이. 그게 요셉이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자기들 생명을 구해 요셉의 공적을 잊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다 잊고 사는 거지.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하기를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간으로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출애굽기 1장 10절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보십시다. 이 야곱의 자손들은 셈의 후손들이죠. 애굽 사람들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요셉을 보내서 함의 후손들도 살렸고 자기 친족도 살리는 역사를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 연단을 받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은혜를 잊고 살게 만들었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이 다음에 배우겠지만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 사람들도 사랑하라고 계속 가르치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낮추시는 이유는 누구 밑에서라도 낮춰서 있으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진리를 깨달아 다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서 진리를 깨닫고 살게 만들기 위해 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못 깨달으면 마음이 바늘기 많아가지고 세상 못 살아가요. 그래서 함의 자손들 밑에 가서 낮추게 시키는 거야. 왜? 자기 자존심, 인간의 욕심 뭐 할 거 없이 그런 거 싹 다 없어지라고 연단받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깨달아져야 진짜 사랑을 하니까. 이제 이해 되셨죠? 넘어갑니다. 이처럼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하고 많아지는 것이 두렵고 불안하여 학대하여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학대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절, 출애굽기 1장 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다시 그 약속을 이어줬죠.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학대를 받아도 하나님은 뭐 하셨어요? 일하고 계시죠.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뭘 깨달아 가시냐 그 말입니다. 그냥 읽어간다고 성경 아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초지일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초지일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깨달아야 진짜 하나님이 불변한 하나님을 내가 알아야 믿지. 모르면 아까 아브라함처럼 믿었다가 안 믿었다가. 그러니까 뭐요? 자기 안에서 자기가 하나님 못 믿으니까 모르고 못 믿으니까 자기 안에서 엎었다 뒤집었다 간교한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늘 말씀드렸죠? 이렇게 역사에 가시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믿기 위해서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의로워지는, 그래서 우리가 간교해지지 않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서 인격이 완성돼서 하나님과 같이 내 삶 자체가 그 말씀이 의로운 말씀이라 그 말씀대로 사는 내가 내 발자취가 그냥 의롭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살라고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리 머리를 쓰고 살아도 내 생각대로 살면 내 발자취는 의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불변으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만 살면 내 발자취는 다 의죠.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못 깨닫고 살면 아무리 순간순간 자기가 잘한다고 해도
그거는 의의 발자취로 남지를 않습니다. 왜? 자기 생각대로 바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갈짓자만 썼을 거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바로왕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게 하고 말하기를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는 살게 두라. 출애굽기 1장 15절로 16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의 번식을 저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산파들에게 특별히 지시한 것입니다. 아무리 학대해도 계속 많아지잖아.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나는 이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아. 왜? 학대받아 보면 힘들면 힘들수록 그걸 이겨야 되니까, 그 학대를 이기려니까 아내와 동침을 해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많아질 수밖에. 여러분, 편해지면 자식을 많이 납니까? 힘들 때 많이 납니까? 옛날 우리나라 힘들고 못 살 때 많이 났죠? 뭔 얘기야 이게?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걸로 갖고 안 되거든. 그러니까 산파에게 지시를 내리면 무조건 남자애 다 죽여버려라. 엎어나 번져라. 그러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히브리 산파죠. 산파들이 비록 자기가 일은 산파의 일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이었죠. 이렇게 역사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넘어갑니다.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왕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이게 진짜지. 그래서 부연하기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출애굽기 1장 1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도록 지시하는 국가 지도의 말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는데 따라간다? 그건 신앙이 없는 사람이야. 그건 하나님 믿은 게 아니야. 무슨 하나님 믿었어 그게? 그렇게 믿으면 핍박받을 일이 없지.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왕이나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에 보면 지도자들,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다 지시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따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지시를 내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이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롭다고 칭함받아서 세상에서 속하지 않고 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거 못 따라가. 그게 진짜 신앙이냐?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역사하고 믿음들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놈은 세상 쫓아가는 보다 세상 법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들었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어떤 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출애굽기 1장 18절에 하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부연하기를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출애굽기 1장 20절 21절에서 말했습니다. 이게 산파도 이스라엘 자손도 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창성하게 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가 다시 모든 백성에게 명을 내려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출애굽기 1장 2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게 그래서 모세를 강에다 버리게 되는, 왜? 아들인데 숨기어서 키울 수가 없어서 이 배경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송을 우리가 했던 것이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가사가 들어서 우리가 그 찬송을 우리가 특송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누굴 통해서 일을 하셔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행하는 사람.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을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에. 왜냐하면 야곱이 약복 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 28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뜻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의미도 있고,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는 것은 형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받기까지 얼마나 간교하게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간교함을 차치고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줘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만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갑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야곱의 자손을 가리켜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야곱의 자손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왜 참자를 붙였냐? 안 그러면 야곱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육신적으로 율법에 속한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야 누구를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있는 사람. 그러면 이제 우리 나다나엘이 어떻게 믿고 있었는지 보십시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1장 47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46절부터 47절까지 볼게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이게 나다나엘은 무엇대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면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니까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사렛 선한 것이냐냐. 성경대로 믿고 있거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믿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우리가 가르쳐준 게 뭐라고 하셨어요? 헛맹세 하지 말고 예 아니오라는 거예요. 예. 나다나엘 아니오라고 했지? 성경이 아니오면 아니오지. 예수님 가르친 게 우리에게 가르친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너희들이 헛맹세 하지 말고 성경대로 알면 뭐다? 예. 그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오 했던 건 뭐라? 아니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말씀하신 걸 이제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네, 간사한 건 마귀에게 속했어. 그게 그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지. 그럼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진리가 깨달아서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죠. 그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야 하실 진리를 완성해 놓아야 할 모형 그림자라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야곱도 천사와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받은 것도 그게 모형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가르치는 나다나엘을 보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했죠. 왜?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받은 것은 간사한 것이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이죠. 깨달음이 와서. 그래서 이제 진리로 가르치면서 이제 우리는 다 뱀의 교훈을 받아서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데 우리도 이제 야곱이 간사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간사하거든 야곱처럼. 그런데 그들이 간사한 곳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진리를 가르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깨달아 봅니다. 그런 고로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다 이미 나다나엘은 예수님 계실 때 이미 가르쳐 놓으셨죠? 우리는 완성된 성경 가지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야곱처럼 우리도 참 이스라엘 사람이 돼야죠? 그 얘기야.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야곱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겨루어 이겨야 돼요? 하나님과. 그래서 그 말씀이 해답이 요한복음 1장부터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5절.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야곱은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싸워서 이겼죠. 지금은 그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우리가 말씀이 깨달아 진리를 내가 알아야지 그 진리가 불변이니까 내가 불변한 사람으로 바뀌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말씀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 거예요? 이긴 거자는 것이죠. 이겼다는 것은 그 진리가 깨달아져서 내가 그만큼 불변한 인격이 됐다는 얘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깨달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이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이긴 사람이고 그 말씀을 듣고 못 깨달은 사람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죠. 남의 주에 보면 왜? 이기지 못하더라 했어요. 깨달은 사람은 생명을 받은 사람, 못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못 이겨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을 못 받은 사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서 영생하는 생명을 씨를 내가 마음에 받았으면 그 씨는 내 속에서 자라가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씨 뿌리러 왔다. 그게 그 말씀이야. 뭐로 오셨다? 생명을 주러 왔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자꾸 진리를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쳐 드리냐면 이 말씀이 깨달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 이기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기면 천사가 인을 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3절 하나님 해하지 말라. 내가 내 종들에게 인치기까지 해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깨달아 이기는 사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인치. 천사는 뭐다? 영하냐. 말씀이 영하냐. 말씀이 깨달아 인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친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해서 온전히 자라가게 양육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3장 33절 이제 갑니다. 여기는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뜻이다 하여 인쳤느니라. 그게 그의 증거.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긴 사람. 깨달은 사람은 이긴 사람이잖아. 이기면 천사의 인을 받았다고 했잖아. 그 말씀이 깨달아 내가 이겼으니까 나도 이제 뭐 한다? 하나님의 그 생명을 받고 하나님을 뭐로 내가 한다? 하나님을 진리 참이시구나 하고 딱 인치는 거야. 이게 인침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불러서 인쳐주고 인받고 나면 나도 하나님을 인친다 아버지로. 하나님은 나를 자식으로 먼저 인쳐주셨고 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를 인치는 약속이 성립이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정확하게 깨달아진 사람은 그때부터 아버지를 경외하면서 아버지 말씀을 쫓아 살지 세상 쫓아 살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천사가 인을 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자기 속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증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인친 사람은 이제 말씀 쫓아 살아서 죄를 안 짓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도 그 길 따라 간다. 왜? 그 길 따라가는 게 너무 기뻐서.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때부터 이제 기쁘고 소망 가운데 그냥 신나서 신앙생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계시하신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함께 거하심으로 임마누엘이 실상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뭐 한다? 이제 잘 깨달아. 저 이스라엘 말고 우리를 말씀을 깨달아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이제 이스라엘만 갖고 보는 시작이지. 이제 우리가 뭐가 돼야 돼?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임재해야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땅의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모형의 그것도 성전이 완성되어야 이 속이 위에서부터 오는 예루살렘이 돼야 임마누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가시면서 많은 연단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아버지 말씀만 지키고 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 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진리를 깨달아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자손은 죄악에 갇힌 사람. 진리를 깨달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서 이스라엘을 받았듯이 이스라엘이 말씀을 깨닫은 사람은 야곱과 같은 반열에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누구만큼 자라야 된다? 이삭만큼.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야곱은 우리 예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이제 이해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우리 이제 그까지 이삭이 저기 하는 데까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까지 가면 임마누엘 되신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멋진 신앙을 해 가기 위해서 예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면서 예수님이 이루신 말씀까지 깨달아 가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더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갖추어서 멋진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돼서 더 멋진 위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이 신앙까지 여러분들이 이뤄서 멋지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